모든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빨리 취업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결혼을 모르겠지만, 빨리 뭔가를 빨리 꺼주세요. 네.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빠른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빠르냐 늦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딸이 있는데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빨리 결혼해서 힘들면 어떡하시려고 빨리를 원하시냐고. 권사님 정확하게 가시는 게 맞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냐 정말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맞닿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도 한 가지라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했던 것을 조금 깎고 조금 덜하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들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한 가족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예수님 식구들이 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왜 나쁜 소문이 들리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저 사람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거 귀신 막이 쫓고 병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부분에 보면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을 불러서 그 힘으로 사역한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미쳤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들도 봤을 때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번에는 친족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누이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의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아주 그냥 부정했구나. 육적인 가족을 부정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나쁜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침투해서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지금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 가족의 개념 대신에 영적 가족의 개념을 그들에게 더 깊이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족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그 계보에서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랑으로 끝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맏아들이 되시고 나는 형제구나. 그냥 영적 자만감, 이 자신감에 빠져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가족을 부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영가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함을 보고 그저 육신의 가족으로 끝날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육으로는 우리가 다 마리아의 배에서 나서 태에서 나서 한 가족이고 한 자매지만 이거는 그냥 육적인 가족으로 끝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 지금 피부치로 있는 그 육적인 가족,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가족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 아픔으로, 그 가슴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빠, 아버지라고 날 불러라, 너희들이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영적인 가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가족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마음에 안 들고, 야 미쳤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 한번 이해를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 말은 너네가 지금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지적하신 것이지 막 가족을 부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같이 그 좋은 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육신의 가족으로 끝날 이 가족들을, 이 식구들을 영적인 가족으로까지 데리고 가야 될 내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감각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걱정이 될 것은 그냥 내가 부유하고 그냥 부모님 돈 있는 거 부모님 찬스 쓰고 그냥 앞날 걱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인생이 끝나면 두 발 딛고 살다가 이 땅에 인생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가버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 가족의 개념이 있는데 왜 육적으로 끝나는 그 우리 가족들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형제들 가운데 잘 사시는 분이 있죠. 부족할 거 없이 사시는 분들 있죠. 저도 신방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아들이 어디에 대학을 가서 어디 연수를 해서 막 어디에 지금 연구원에 있고 잘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묻죠. 그럼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근데 그분은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이 일남 오녀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면 우리 아들 건이나 은희 또래가 몇 명씩 있어요. 두세 명 이상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막 학원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피아노를 따다다다다다 막 치는. 저게 어떻게 저렇게 치지? 우리 애는 엄마가 음악을 전공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막 부분들이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한번 탁 오거든요. 스크래치가 한번 나요. 난 뭐 했지? 이런 마음 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가족의 개념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가족의 실체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우리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마음으로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과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각이 달라야 돼요. 자기 일 잘하고 잘 먹고 사니까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육신의 가족이 그냥 이 땅에서 같이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저들도 영가족으로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만약에 100년 산다고 하면 그 100년은 점에 불과한데, 영원에 비하면 그 점에 불과한데, 이 땅에 잠깐 살다가는 것,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육신의 가족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연금, 퇴직, 은퇴 후,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는 노후 문제만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노후보다 더 절실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후에 내가 어떤 길로 가는가,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그 길로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그냥 둬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가족의 조건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을 깨워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그 육신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또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또 정말 내 친한 친구인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영가족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인가 영가족인가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영가족인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예배 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말씀 한번 듣는다고 그거 착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지옥 형벌 뿐이다 라고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거든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겸허하게 너희가 종교생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선지자적이고 예언적인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중에 절반 이상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호요식하면서 성도를 다 죽이면서 거짓 행사하면서 절대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지난 한 주 살면서 예수님의 영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행실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의 의식이 있었습니까? 신앙은요, 예수님을 계속 의식화하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의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있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주실까? 내 해석 말고 육적인 해석 말고 영적인 해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네,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예수님의 영가족이 되는 조건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목표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영가족의 조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영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사실 살면서 다 여러분들 뜻대로 살잖아요.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아집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면서 자의적으로 다 해석하잖아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꿈과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오늘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꿈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내 야망을 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뜻과 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꿈이 다 있으시죠? 그래요 난 꿈이 있어. 예, 꿈이 다 있잖아요. 꿈 없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미국에 많이 건너갔는데 그 아메리칸 드림은요 미국이라는 특정 공간 내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직한 꿈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의적인 발동에 의한 내 한계에 대한 포부예요. 내 한계에 대한 포부라고. 그러니까 그 꿈은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좀 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경험과 내 삶의 자리를 넘어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꿈을 붙잡고 있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야망은 다른 거예요. 야망은 무엇입니까? 야망은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라고 하잖아요. 정치적인 야망. 그 야망은요 그 야망의 반론은 욕망의 산물이에요. 산물. 야망은 욕망의 산물.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야망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붙잡고 갑니다. 누구나 근데 야망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망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는 야망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 야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야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야망이 잘못되니까 자기 욕심에서 발동된 그런 거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야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내 욕심에 반론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경부선을 타고 쭉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저 거의 서울에 다다르면은 우리들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큐티로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그 도로 한가운데 그 옆으로 왼쪽으로 탁 올라갈 때 보면 왼쪽에 탁 보여요. 근데 그 교회가 도드라고 해서 그 교회 벽에다가 현수막을 항상 크게 붙여요. 지금은 뭐라고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번을 봤는데 첫 번째 부분은 문제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그거 다 보라고, 운전하면서 다 보라고. 그리고 최근에 본 게 뭐냐면 제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이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래요. 거룩.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막 깹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면 막 한 번 더 쿵쿵 쳐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내가 규정해 놓은 그 복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요거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 구별되어야 된다. 가정의 목적은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에 있는 가정들과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진 그 가정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청년의 때 내 꿈과 포부와 야망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가족과 멀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계속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과 야망과 그 포부를 붙잡으면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근데 우리는 가족과 전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야 이거 나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저 사람 행복해 보니 나는 좀 불안한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그 조목조목 퍼즐처럼 퍼즐 한 조각만 붙잡으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퍼즐 계속 붙여보세요. 붙이면 정확한 그림이 완성되듯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크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꼬이는 것 같고 뜻대로 사는데 막 힘들고 좀 적게 벌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영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하는 가족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불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서 막 유창하게 말을 해도 말씀을 잘 전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이거는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막 전도해 보세요. 울리는 꽹과리라니까요. 아이고 니나 잘해라 그러죠.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은 내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100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4명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영가적으로 내가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 뜻을 내가 구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 모아서 노후 준비하지. 노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모으기만 하고 가지기만 하고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고 행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근심하게 하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제가 오늘 바쁘게 뽑아봤다고 옛날에 우리 2년 전에 여기에 붙어있는 제목이었는데 뭐라 적혀있죠? 6대0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부터 교회 온 친구는 6대0 기억나죠? 그죠? 6대0이에요. 여러분들 6대0이면 누가 이긴 거예요? 6이 이긴 거죠. 만약에 이것이 야구 스코어면은 한국이 0대3으로 일본에 져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그때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참았어요. 기도해 줬는데 6대0이에요. 6대0. 6대0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6대0이 6이 이긴 거예요. 그죠? 6. 근데 이걸 한글로 잘 써. 한글로 6대0을 쓰면은 여러분들 6하고 0하고 싸우면 누가 지금 커 보이죠? 6이 더 커 보이죠? 근데 0이 이기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막 살면은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막 그렇게 막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내가 돈 벌고 내가 하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막 6이 이겨서 하나님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6하고 0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0이 이겨야 돼요. 0이.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8장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 안에는 평안과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요셉. 요셉은 육으로 생각 안 하고 영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형들이 팔았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육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었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럼 누구 먼저 불러올까요? 야,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의 형제들이 있는데 다 잡아서 와. 내 앞에 무릎 꿇여. 그리고는 응징을 했겠죠. 복수했겠죠. 근데 요셉은 육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 딱 모아놓고 자기를 오픈했죠. 하면서 형님들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식구들을 잘 먹이라고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우리는 누가 날 건들면
건드렸어. 오케이.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세 대 때려서 내가 이겼다. 그 6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0으로 이겨야 돼요. 6대 0은 6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6이 이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0이 여러분들 삶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석하지 말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삶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 계속 미궁으로 빠져요. 근데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끝까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분별하셔야 돼요. 뭘 살 때 분별하셔야 돼요. 막 사지 말고, 들어가서 막 사지 말고, 내가 고난 중간에 내가 이게 사는 게 맞는가?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남이 사는 게 아닌가? 분별하셔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작업이 영가족, 하나님과 영가족 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영가족, 제가 너무 오늘 잔소리해서 지금 거의 뭐 육가족으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가족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정말 그 값비싼 피로 우리는 영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만납니까? 이거 주님 아니면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죠? 저 잠자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건 내가 이 여자하고 어떻게 만났지? 영가족에게 살아서 만난 거예요. 그 영가족을 이루는 거고. 그럼 영가족 안에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가족으로 부름받았다면 누구 신경 써야 돼요?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 신경 써야 되죠. 왜? 여러분들만 천국 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영가족으로 이끌어내야 되죠. 기도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영가족이 되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영가족인가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거짓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 오늘 분명히 도전받고 가셔야 됩니다.